그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부터 오늘 2장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만 우선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분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어느 시대고 지도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거룩할 수도 있고 타락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부패됐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성도들을 뭐라고 나무라기 전에 제사장을 뭐라고 나무랬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어떤 사람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관건인데, 특별히 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이끄느냐에 따라 성도는 그 모습대로 닮아가요. 그 모습대로. 그래서 지도자의 역량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면 성도가 발벗고 기어도 초등학교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시대든 간에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 시대가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의 위험성은 신학교서부터 지도자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공황장애가 유별나게 많고 여러가지 정신적인 장애가 많은 이 청소년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실패냐? 학교 교육에 실패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경쟁을 통하고, 그래서 어떤 기능적으로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인생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학교 교육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이 본질이 바로 서야 우리 청소년이 살고 국민이 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는. 그러나 교회라도 이런 원칙을 따라서 바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하다. 교회도 병들 대로 병들어서 정치를 좋아하고 물질 만능으로 흐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점철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되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오늘날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다 완성시켜놓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같이 끝내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데, 이 원리를 가볍게 여기면 길이 없는 거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목회자는요, 말씀만 전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본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자기가 갈아보는 거예요. 왜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그런가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점차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이 부분은 좀 깊이 한번 다뤄주려고 하는데,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육신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의 실체가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가 움직이는 것은 곧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건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실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훈련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 여러분의 뭐 돈을 잘 벌고 뭐 건강하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게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넘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존경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럼 무시하는 게 뭘까요? 자,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딴짓하고 있어. 말을 했는데 나중에 실행에 안 옮겼어. 되게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등한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을 무시하는 거죠. 존경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제약된 길은 다 끝내고 주님이 새로운 영광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실제 안으로 나를 이끌어 준다는 거야. 이거 믿습니까? 네. 믿으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실제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 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존경이 없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어찌됐든 간에 바르게 알고 그 길을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가야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존경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지시한 사항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 길을 외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디 주님을 존경한다는 것이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있겠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전쟁을 할 때 그 베들레헴 지역에 우물이 있어. 적진 안에. 자, 그때 그냥 자기가 그냥 옆 사람 의식 안 하고 마음 가운데 누가 나라의 저 우물을 먹게 할고 그 한마디에, 자,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는 제자 3명이 그 적진을 들고 달려가서 그 우물을 퍼오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근거는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를 위해서 만족시키는 거죠. 그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를 즐겁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내가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공경하는 마음들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그 어른이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른이 집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부모한테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또 어르신이 어디를 간다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뒷바라지 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공경한다면 나의 중심에 그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는 건 생명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해서 같이 행해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를 많은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우리가 만족시키는 일에 쓰임 받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모든 일에 제사장이 메사의 본을 보여가지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세상에는 죽은 자도 있고 죽은 자는 안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병든 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연약한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병든 자를 치료해줘야 돼요.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누릴 거, 내가 포기하고 그분을 위하는 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 포기하고 그분에게 드리는 거. 그게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냐면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과연 우리는 주님을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자, 주님께서는 공경하는 마음을 전혀 보지 못하는데 6절에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여전히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전히 주일날도 빠지지 않았고 수요일도 빠지지 않았고 금요일도 빠지지 않았고 평일날도 막 말씀 공부하고 매사에 했어요.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는 목적이 주님이 원하는 길을 추구하고 주님과 동역하기 위한 길인가? 그것이 나의 유익이요 내가 지식을 얻고 내가 성경을 알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거를 왜 알아야 됩니까? 아버지 길을 알려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게 뭔지를 알려고, 아는 것만큼 실행해야죠. 아는 것만큼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배우기는 배우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아. 배우기는 배우는데 내 유익만을 구해. 그것이 누구를 멸시하는 거? 주님 멸시하는 거. 주님의 재료를 다 얻었어요. 주님이 달라서 다 주었어요. 얻어놓고는 주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냅니다. 지식 자랑을 합니다. 은사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에 취해 있어. 오직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거. 매사에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직 주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요 주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7절부터 보니까 이래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당 겸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느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아니하. 이지에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랬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나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밖에 있느냐? 저는 거, 눈먼 거, 흠 있는 거.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흠 있는 걸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배하는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예배에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내 유익을 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주의 예배를 빼뜨리고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큰 문제가 없어요. 어떤 다른 약속이 없어야 주님께 갑니다. 눈먼 거, 저른 거, 절뚝발이 이런 걸 갖다 줍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선순위가 그분이죠. 우선순위가 내가 이미 그분하고 약속을 해놨으면 천없는 일이 벌어져도요, 그거 어길 수가 없죠.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히는 거죠. 실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실제 영어를 안다는 것은요, 1순위를 그분 앞에 줬으면 그분과의 약속이 이미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이라도 그 길 갑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1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시험에 들고 어떤 환경이라 뭐하고 막 환경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기분 나빠 못 가요. 하나님 나 뭐 해서 못 가요. 왜 핑계를 대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1순위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무조건 지켜야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은요, 교회를 오고 있다가도 친구가 전화 와서 무슨 하면은 교회 오던 길을 돌려서 친구 찾아갑니다. 그래 놓고 입으로는 주여주 하고 다닙니다. 이걸 갖다 꼴값을 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희생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희생이라는 게 뭡니까?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뭔가를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게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적당한 부담이 없으면 어찌 공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충분한 거 있는 가운데 하는 거 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내 거를 포기하고 힘들지만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거, 이게 희생제물이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거, 나를 버릴 줄 아는 거.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볼 거 다 제껴놓고서 남는 걸 드리는 게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육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이 있어야 돼요. 부담이 있지만 기꺼이 주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희생제물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담을 느끼면 도망을 갑니다. 부담을 느끼면 안 합니다. 부담을 느끼면 포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물질관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담스럽지만 주님을 우선으로 해나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들여놓고는 나는 항상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가면 못 살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누릴 수 있는 거 주의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줘서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인생을 살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산적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부담이 오고 기꺼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동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결단입니다. 결단 없는 믿음은 역사가 없습니다. 결단 있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요,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가정은 기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이 먼저요, 주님이 먼저요?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부부가 무진장 행복해. 그런데 주님을 외면해. 그 가정은 지옥이야. 그 가정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 왜요? 우리가 왜 화목하라고 합니까? 왜 가정이 천국을 이루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주의 영광 나타내라고. 주의 영광 나타내라고. 그리고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므로 믿지 않는 가정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이끌어 올리고 생명을 세우기 위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세우기 위한 가정이 아니고 우리끼리 좋으면 됐다, 우리끼리 행복하면 됐다,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 7장 3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7장 32절 시작. 33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장가를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장가는 가되 마음이 갈라져서 염려, 가정적으로 염려, 근심하고 주님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면 차라리 뭐 하지 말해? 결혼하지 말해.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결혼했으면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 가정이 최고란 말이야. 부부가 둘이 행복하면 안 돼. 가운데 누가 끼셔야 돼? 주님이. 부부가 누워있는데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돼. 주님은 저 문 밖에, 아이 참 나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은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주님이 부부 사이에 껴있어야 이 행복이 영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저쪽이야, 우리끼리. 이거 문제예요. 가정이 행복한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행복에 젖어서 주님을 외면한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왜?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은혜 생명 안으로 가정을 행복하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돼요. 주의 기쁨이 돼요. 시간도 물질도 가정도 우리의 어떤 것들도 1순위가 주님이 돼야지. 주님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가 되는 것들이 털 빠진 거, 흠 있는 거예요, 저는 거예요, 눈 먼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주님 앞에 들여놓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한테 어떤 과일을 선물했다. 열어보니까요, 썩은 것도 있고 막 말라 비틀어진 것도 있고 막, 이건 도대체, 그러니까 뭐하냐, 좋은 것은 다 팔고 끝물 떨어진 거 삐뚤어지고 제가 그걸 줬다면 내가 그걸 가지고 감사할 것 같아? 나 절대 안 할 거예요. 감사 절대 안 되지. 이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충이야, 대충. 이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드리는 중심이 무엇인가? 제가 신방을 다녀오면 그런 것을, 이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나는 그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적은 것을 하는 가운데서도 물 한 컵 넣는 것까지도 지극정성을 해요. 나를 좋아서 그랬겠어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기에 이 가정에 오신 주님 때문에 지극정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내가 먹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받는다, 그런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수요일이니까 예배 참석한 것입니까?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남은 시간들을 이기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을 가서 보죠.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제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부담이 느껴지니까 아씨 예수 믿기 되게 힘드네. 번패니까 나 바쁘기는 하고 교회는 가야 되고 갈까 말을까?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 왜 변패 쓴 거, 골치 아픈 거, 물질 요즘 굉장히 힘든데 뭐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왜 또 예배 때마다 헌금 때는 자꾸 돌렸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번거롭다, 변폐스럽다 그러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투정투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하는 자, 주님을 멸시하는 자, 주님을 짓밟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어떻게 열려있는가를 깊이 성찰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냐?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느냐? 절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왜 축복이 안 오느냐? 우리가 과연 주님을 공경했는가?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가? 과연 내가 1순위에 주님을 모셨는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한테 어떤 경고를 하는가 보십시오.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려. 뭐 하겠다는 얘기야? 문 닫게 한다 이거. 문 닫게. 그런 교회, 이렇게 섬기는 교회는 교회 문 닫게 하고, 이렇게 섬기는 가정은 문 닫게 하고. 문 닫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심의 진심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진심이 있고 정성이 있으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진심이 없고 나를 상대하는 것이 적당히 약속도 잘 어기고 거짓말도 쓸쓸하고 나한테 하는 것마다 가볍게 여기고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되게 나쁘잖아.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 하느냐, 예배 시간을 정해놓으면 정확하게 그 시간을 내가 지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이거는 사람을 비유 맞추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누구 앞에 영광 돌리려고? 주님께. 예배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 맞춰주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 비유나 맞추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거. 제가 지금까지요 그 원칙을 고수하고 왔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해요. 참 목사님 참 여러 가지 좋은 건 있는데 따라가기에는 참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요. 때로는 이 직분을 해야 돼. 확 때려쳐버리고 그냥 좀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다녔으면 좋겠다.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자신이 죽는 길이거든요. 적당하게 부담감을 줘야 돼요. 적당한 부담감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적당한 부담감이 주님을 존경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한 부담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부담감이 없으면 주지 않습니다. 부담감이 없으면 뒤로 물러갑니다. 부담감이 없으면 망해요. 부담감이 있어야 깨웁니다. 부담감이 있어야 도전하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부담감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길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내 걸 버려야 되니까, 내 걸 포기해야 되니까, 내 걸 포기해야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으니까. 왜? 좁은 건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내가 한 발짝 내밀을 때마다 더 좁은 길이 열리니까 갈 때마다 하나씩 버려야 돼. 또 한 발짝은 또 버려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을 가지면서 갈팡질팡 하지만 결국은 주님 편을 택하고 내 걸 버리는 거예요. 내 거를,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는 거죠.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거를 버리지 않아요. 내 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과감히 버리고 오직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그런 사람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항상 진리를 배우지만 머리로는 이론에 대해서 빠삭하지만 실제가 없어요. 실제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건 더 거짓말쟁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하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예 제가 그걸 꼭 하겠습니다. 주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아침에 만나자. 아침에 안 나타나.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 왜요? 입장 곤란하니까 전화 꺼놨어. 어제는 간다 했는데 오늘 안 가. 이게 뭐 한 거예요? 경멸한 거죠. 모욕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밥 먹듯이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주님을 기만하는 자를 축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제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자꾸 직분을 주거든요. 직분 받으면 부담되지요? 부담돼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고. 왜 내려놔요? 주님이 이끌어 가는데 싫어요. 여러분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안 듣는 건지 아세요? 주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을 거역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요 일을 하나 맡길 때 기도 많이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형편 다 뻔히 알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 부담을 극복해야 이 가정이 자라겠구나. 다 맡겨버려요.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힘들어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길 따라가다 오면 이 가정이 잘 돼.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돼. 그런데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못 해먹겠네 뭐 하겠네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종의 하나님이 세운 대표 권위를 중심에 해서 명령을 해놨는데 그걸 가볍게 여겨. 기분 좋으면 쫓아가고 기분 나쁘면 뒤를 쳐. 그게 무슨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데 거기에 무슨 축복이 오냐 이겁니다. 매사에 여러분은 여러분 관점에서 주님을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주시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저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 욕심도 기왕이면 성도 많이 모아놓고 하는 욕심이 왜 없겠어요. 건물도 짓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주님이 원치 않나. 아버지가 원하는 길은 사람 숫자 많은 게 아니라 진실한 일꾼을 키워내는 거예요. 10,000명의 기도원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300명의 용사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나는 고수하고 왔고 그 길을 고수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따라오기가 싫다 이거죠. 그래서 외면하고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을 끝까지 따라오고 순종하면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장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가지고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언제 평강이 사라집니까? 불순종할 때.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끊임없는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해보면 항상 떳떳해요. 싸우다가도 니꺼 내꺼 해가지고 내가 강제로 어떻게 해서 이겼다. 다음부터 그 사람 얼굴 못 봐. 근데 내가 됐어 괜찮아 가져. 다음부터 떳떳해. 오히려 가져간 그 사람이 나보기가 미안해가지고 후싱거리는 거야. 이기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언제 떳떳한지 알아요? 주님과 줄다리기 해서 주님 이거 내 거잖아요. 챙겨. 다음부터 주님 앞에 이제 서먹서먹해. 근데 주님 참 주님이 제가 다 책임져 주니까 가져가세요. 필요하시면 다 쓰세요.
그 다음부터 주님 앞 떳떳해. 당당히 쓸 수 있어.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버릴 때는 버릴 줄 아는 것. 내 생각대로 버리지 말고 주의 영이 내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없어. 문을 닫아버린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데, 문 만나는 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너희들이 안 하면 내가 이방인 중에서 골라서 쓰겠다 이거야. 네가 나를 따라오기 시작하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직분을 내 그거 하기 싫어? 그래 하지마. 그럼 딴 사람 줄게. 딴 사람 줘서 따라오면 그거 하기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많은 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걸 마다하면 하나님께서 거둬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봤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그걸 봤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이미 나를 충분히 알고 말씀하시더라. 나는 할 수 없다라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못하는 이유는 네가 버려야 될 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이 오면 한 번도 이제는 멈칫거리지 않았어요. 주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해.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 감동 오면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기는 마음은 내가 먹었는데 해주시기는 누가 해주셔?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과 동역할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에 실어서 역사를 해야 돼. 근데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어주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들어서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주먹국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밖에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한 제사장을 하나님 혼내시고 덩달아서 성도들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 한 가지 먼저 2장으로 가서 먼저 봅시다.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이라 얘기해도 성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도자니까. 자, 2장 3절을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취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냥 똥을 갖다 얼굴에 쳐 발랐대요.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선지서를 강의하다가, 여러분 주의 종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똑바로 안 가면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뭐 하는지 아세요? 똥을 확 가다 얼굴에 쳐 바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요, 강의하다가 누가 졸거나 그러면 똥 바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세가 틀리고 그러면 똥 바릅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결과가 비참하더라고요. 오늘 감춰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더라고요. 비참. 정직하게 산다는 것, 진실되게 산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기분 따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의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어요. 주의 섬기는 것은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부담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봅시다. 14절을 보십시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뭐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뻔히 보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해서 바빠서요 뭐가 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막 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합리화를 해.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 주님은 못 속여.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에서 두 마음이 싸웠어. 요 속에 싸우지 분명히. 주님이 끌을 때 반드시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원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사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변명을 하죠. 주님은 그 변명 소리 듣는 걸 지겨워해요. 우리는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매사에 시간을 안배하는 거나 물질을 안배하나 봉사를 안배하나 모든 것들이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1순위가 되면 변명이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언젠가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갑자기 새벽 2시에 불러도 자다 말고도 뛰어간대. 순식간에 현장으로 뛰어가고. 왜 그래요? 그게 종의 위치예요. 그게 자기를 세워준 지명자에게 대한 존경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삼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는 바빠요. 뛰어다녀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는 정말로 헌신심이 너무 없어. 그래 놓고 하나님 복을 안 준다고요. 하는 행동을 다 새겨보세요. 내가 한 행동을 보라고요. 내 중심이 어떤가를 보라고요. 하나님 복을 주게 되겠나 망하게 하게 된다. 오늘 주님은 3가지로 말했어요. 문을 닫겠다. 그리고 너를 버리고 딴 사람을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뭐를 주겠다? 저주를 주겠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위치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인가? 우리 마음이 1순위를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주님이 원하는 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 가면요, 학생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박사 딸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런 것만 궁리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 종들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자기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 아주 변명은 그럴듯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천만에요. 주님을 아는 길은 학문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길은 무릎에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길은 무릎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 무릎을 꿇고 봐야 돼요. 또 성경은 여기 써있는 이것만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속이 전부 다 성경이야. 시장 바닥에 가서도 살아가는 원리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심어놨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단이 와서 이거를 어떻게 원리를 파괴하고 있는가도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떤 원리로 세우는가를 볼 수 있고 이 가정을 마귀는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 먼저 성경을 보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 이론만 무성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아버지 뜻에 절대 순복하는 거죠. 아버지 뜻을 받드는 거예요. 희생은 나를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아버지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유기를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요? 2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에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이끄는 초점을 두지 않으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까지 패가 망신한다는 걸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른 길에 쓰지 못해 3대 만에 다 끊어졌잖아요. 대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종의 위치는요 대단히 영광스럽지만 또한 잘못하면은 완전히 패가 망신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감동하면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축복된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입니다. 오늘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우리 명확하게 인식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시대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없어도 이런 저주를 내렸는데 내 안에 없어서 못 지키는데도 이 저주를 내렸는데 신약시대는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영을 붙잡고 100%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킬 때 그 저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도 히브리서 2장에서도 얘기하고 10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징계 해역근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도 안 지키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불방망이가 돼서 소멸하는 불로 나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주님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복하는 삶. 세상은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지옥불이 불타고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어놓고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도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징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지식이 있네 은사가 있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가득 채워져서 그리스도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인격과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면 입으로는 무성한데 삶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오시다는 말이에요. 요번에 교육자 수련회에서 우리 경민이 때문에 제가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자식아 돼서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소리를 듣는 이 행복은요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은 안 했지만 속에서는 더 감사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멀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은혜. 너무 기쁘잖아요. 밖에서는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포장이 안 돼. 가정에 진짜 포장이 안 되더라고. 포장하기 전에 나보다 자기가 더 먼저 알아. 그렇죠? 가족들이 먼저 나를 알아. 오늘 진리에 쓴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가 되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는데 가족이 세상을 따라간다고 나를 존경하지 않아요. 왜? 마귀의 길을 가니까.
그러나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 반드시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진리의 세워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은 만인 제사장 시대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자녀, 너희는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할 뿐 아니라 얼굴에 똥을 확 바르고, 그리고 체하여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4절에 보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안 지키는 자는 뭐 하겠다? 징계하겠어?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경각심을 줘서 이 언약이 살아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니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예수님이 완성시킨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영이 내 안에서 활성화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사는 법.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요, 모르고 다니는 거하고 알고 다니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만 되면 목이 터져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바른 길을 갑니다. 모르고는 절대 바른 길 못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단 드러놔야 기도할 때 영이 임해도 아버지 영이 계시를 할 때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드러놓지 않은 사람 그거 깨닫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부단히 오늘 못 깨달아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뭐 했습니까?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뭐 한다고 했어요?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먹이고 가르쳐. 그러나 게으른 자는 주님이 더디 올까 생각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이지 않는 거예요. 양식을 먹이지 않아요. 저는 목표가요, 여러분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크게 중요한 건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나는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분이 벌떡 서가지고 많더란 말이야. 그러면 나도 은근히 욕심이 있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좌석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이구 너 왔니? 내 새끼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왔냐? 그거하고는 다르잖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길은 확고해졌잖아요. 세상에 썩어질 길을 갈 거야? 영원히 썩지 않은 길을 갈 거예요. 그럼 영원히 썩지 않은 길이 맞다면 거기에도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인정받으며 갈 것인가? 눈 밖에 나서 갈 것인가? 세상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고 리더가 되고 사람들한테 주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흔적도 없는 사람도 있고. 왜 흔적 없이 살아요? 뭔가 주목을 받아야지. 세상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가치가 없지만 주님 안에서 주목받는 건 가치가 있잖아. 주님 앞에 신실한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목받았잖아요. 왜? 항상 주님 앞에 간택됐잖아요. 그들의 성격이 독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앞섰잖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주님이 항상 그들을 앞세웠잖아요. 오늘 인생 살아가는 원리가 그렇잖아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왜 2등 3등을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바울도 뭘 하겠습니까? 내가 1등 하려고 달려가기를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잖아. 면류관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2등 하는 인생이 되지 마요. 1등 하는 인생.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걸로 인해서 1등 되는 인생을 추구하는 삶,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자,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보세요.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영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생명과 평강. 주님이 약속한 생명과 평강. 오늘 신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주의 영을 따라야 생명과 평강이 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붙잡고 살면 승리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5절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나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나의 삶이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 누군가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그게 아버지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 떨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식은요, 우리 아버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욕되게 할 수 없다 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추구하는 거죠.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첫머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뭐예요? 거룩히 여기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자식이 잘 되면 아이고 두 집 자식인데 참 잘 키웠다. 아이고야 그 부모가 존경스럽네. 이렇게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래야지. 약간 신기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하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 모양인가 몰라 이래요. 야, 그 사람들 영성 대단해.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하게 되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한 사람, 그냥 너무나도 아픈 일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은 희생입니다. 부담을 느낄 줄 알고, 그 부담감이 올 때 기꺼이 그 부담을 감당할 줄 알 때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6, 7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그리고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했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삶으로 내가 말을 뱉을 때마다 누구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삶. 내 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될 줄 아는 그 은혜의 삶. 제가 강대상에서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내 안에 살아가시며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8절 9절을 봅시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케 하리라. 사람에게 치우치게 한다는 것은 편견을 가졌단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부자가 오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나같이 멋있게 생기고 넥타이 탁 메고 오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의자 여기 있습니다. 딱 했다 이거야.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보다, 아이씨 거기 어디 앉던지. 편견을 가졌다. 마태복음 23장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헌금 드리는 거나 뭐 하나 내게 유익이 별로 없으면 아는 많고, 많은 사람이 빠지면 쫓아다니면서 울면서 나오라고 하고, 이런 편견을 가진 기만,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꾼은 편견이 없어야 돼. 물질을 보면 안 돼. 그 사람 배경을 봐도 안 돼. 오직 그 영혼을 봐야죠. 생명을 봐야 돼요. 생명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어떤 생명이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알고, 그리고 편견이 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할 때, 그때
여기 6절 끝부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돌이켰단 말이에요.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말씀이 증거되고 편견 없이 영혼들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생명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넘쳐야 이게 살아있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능력자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이 시대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어두운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24